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한반도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지가 74년째가 되는 6.25 상기 주일 예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74년 전에 6.25라고 하는 동족 간의 전쟁이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지난 과거 아픔의 역사는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특히 우리 신자들은 다시는 그 끔찍한 전쟁이 이 땅에 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이고, 그러기에 다시 한번 74년 전에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 30분에 김일성이는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이 한반도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이 1953년 7월 27일까지 약 37개월 동안 이 땅에 끔찍한 전쟁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피해를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남한만 자그마치 51만 명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상자가 68만 명, 그리고 포로로 8,700명이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러다 보니 실종자가 33만 명, 전쟁을 통해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통곡했던 미망인이 20만 명.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어린 나이들이 몸부림치며 울고 흐느꼈던 고아들이 10만 명. 그 일이 다른 나라에서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 현장에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절대 그런 일이 이 한반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러나 74년도에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고, 6.25 전쟁의 특징을 본다면은 이거는 다른 나라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한 피 받은 한 몸 이룬 우리 동족 간의 형님과 아우 간의 다툼의 역사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동족 간에 대치하고 있고 계속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디서든지 동족 간에 대치하고 있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러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충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는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과 북은 완전히 풍지박살이 납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만 망하느냐? 북녘 땅도 망하고 남과 북이 망하게 되고
한반도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삶을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 우리 잘 알잖아요. 어쩌자고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런 건지 계속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알겠습니다마는 그 쓰레기 더미를 왜 이거를 보내냐 말이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더미를 우리나라가 보내고 얼마나 불쾌한 일이냐 말이에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 너희들 쓰레기 더미를 우리에게 보냈다. 그래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약 한 5년 동안 중단되었던 대북 방송 심리전이지요. 우리나라 노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참으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방송을 통해서 보내니 북녘 땅에 전선에서 젊음을 10년 동안이나 전선에서 보내고 여성들은 7년 동안 남자들은 10년 동안 전선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나만 방송을 듣고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심리전이지요.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이기도 하죠.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다시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야 한다.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지, 우리 가족들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임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유일하게 도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2절에 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무슨 일?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우리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느껴지시면 아멘 하실까요? 당연하지요. 우리 너무나 힘이 없어요. 무능해요. 실력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어줄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따라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다시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하냐? 우리는 약소 민족이에요.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무능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민족이기에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우리를 보니까 비실비실하고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민족으로 알았던지, 한일 합방, 그래 우리가 너희들 도와줘야 한다, 우리가 너희들 도와줘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우리 한국을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래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종살이했잖아요. 왜? 우리가 너무너무 약해서 무능해서 힘이 모자라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가로챈 거지요. 그때부터 36년 동안 얼마나 혹독하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종살이도 그러한 끔찍한 종살이가 있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학대가 있어. 왜 그러느냐? 약하기 때문에 깃발 폈고, 약하기 때문에 종살이했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박해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6.25 전쟁도 끔찍하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방금 8.15 광복절 36년 동안의 탄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6년의 종지부를 찍고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작 폭탄이 투하됐지요. 거기서 2차 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우리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랬냐?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듯이 6.25 전쟁이 동족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러시아, 소련이죠. 그 소련, 그리고 중국, 북한이 합세해가지고 한반도를 덮쳐버립니다. 어디까지나 간관이 저 밑에 이제 부산 부근만 남겨놓고 완전히 이제는 북한이 공산당들이 밀고 와서 이제는 후퇴할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고 기로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잖아요. 37개월 동안 이 전쟁의 역사는 우리가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도움이었다, 하나님이 은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리해 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반도의 남북과 동족 간의 전쟁은 세계 3차 전이나 마찬가지였다. 보세요. 한편에서는 구소련하고 중국하고 또 북한이 합세해서 우리 남침을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여지없이 적화 통일이 될 뻔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니스망 박사가 부산으로 피난 온 성도들과 주예종 목사님들에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들, 성도들이요,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피난왔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금식을 하면서 밤낮으로 와우성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엔에서 가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남한을 도와야 한다. 그래서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을 앞세우고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후면은 완전히 공산화가 될 뻔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북진하게 되었고 잃었던 땅을 찾게 되었으니 우리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움직여서 이 자그마한 한반도 절반 남쪽 이 땅을 손들게 해주셔서 이 편에 서서 그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니 세계 16개국 젊은 청년들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해서 전선에서 많은 청년들이 희생에 당했다 이 말입니다. 죽었어요. 사망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기 나라도 아니요. 그래 코리아 한국이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16개국 젊은 청년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메가드 장군이 앞장서게 되고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 현재 74년 동안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가 뭔고 하니 나를 찾으라 란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아모스 5장 4절에 있습니다. 5장 4절 방송실 시작.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작. 아모스서 5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같은 의미의 말씀인 줄 압니다. 따라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지. 만약에 하나님이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이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터가 될 것이고 끔찍한 일이 발생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완전히 끝장나버리게 되고 74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6.25 전쟁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다시 성경 읽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따라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건져주신다, 살려주신다,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등등의 말씀이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약자의 무기는 부르짖음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바라면서 우레소리를 바라면서 그래서 블레셋이 기절초풍하고 도망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들으셨다고요?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를 바라니 그 전쟁에 크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천둥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기다리셨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블레셋이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장수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이게 가신데 갑자기 우레를 바른 천둥소리를 바라면서 기절초풍해서 도망가게 하고 그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가 승리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도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경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따릅니다. 나를 찾으라. 다시 나를 찾으라. 다시 한번 말씀 따라합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다시 너희는 기도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6.25 전쟁 74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우리 신자들의 역할이 뭐냐?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후방에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 짓습니다. 나를 찾으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지금 6.25 74주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내 역할이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따라합시다. 주여 한반도에서 공산당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공산당이 사라져야 돼.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사실은 6.25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저 북한이 훨씬 교회가 많았고 신자들의 신앙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나 74년 지난 후 오늘날 북녘 땅에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신자가 없습니다. 왜? 공산당은 기독교를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한반도에서 공산당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한반도에 공산당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계속 따라합니다. 한반도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따라합니다. 북녘 땅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라 이 말입니다. 다시 우리 기도해야 할 기도를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라야 돼. 하나님 이 땅에 공산당이
완전히 사라져버려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옛날에 세워지던 교회들이 다시 세워져서 남북교회가 하나 되고, 남북교회가 하나 돼서 연합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높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끔찍하고 무서운 동족 간의 전쟁이 이 땅에 없을 줄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서 평화로운 이 아름다운 이 환경을 찾아 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74년 전에 6월 25일 날 저 공산당이 적화 통일을 위해서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쓸어버렸으니 얼마나 많은 희생이 나왔는지. 사망자가 51만 명, 부상자가 68만 명, 포로가 8,700명, 실종자가 33만 명, 전쟁 비망인이 20만 명, 고아가 10만 명. 그게 바로 이 한반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이 땅에 공산당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한반도에 공산당이 물러가고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었고, 북녘 땅에 위대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었고, 훌륭한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김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4년 동안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으니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고 믿는 신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의 줄을 놓아버리지 않고 치하에서 몸부림치며 울며 불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지하에서 기도하는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남녘 땅에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참 평화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